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2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께 복종하듯 복종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조금 더 진전해서 이제는 아내만의 역할이 아니라 남편의 역할까지 합쳐서 부부라는 것이 갖는 성경적인 정의를 좀 더 깊이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만에 얘기를 듣는다면 부인들께서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혹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내용까지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신비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부에 관한 얘기,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성경이 그 부부됨에 대한 묘사를 무엇으로 비유를 하느냐 하면 교회와 주님에 관한 관계로 한다는 사실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여기가 이제 큰 신비다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다음 24절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라고 번역된 것보다 그러므로라고 혹은 그런즉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런즉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혹 마음 상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복종이라는 단어 이전에 도대체 주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는 언제나 뭘로 비유가 되고 있냐면 그 머리와 몸이라는 것으로 비유가 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몸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따지기 전에 이런 문제부터 하나 풀고 넘어가기로 하십시다. 5장 22절 이하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은데 그는 몸의 구주시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 비유가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이의나 반론을 제기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을 주님이 우리의 구주신 것 같이 그런 구세주라는 개념으로 섬기란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좀 여기에 조금의 혼동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단어를 먼저 풀어야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풀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여기 쓰인 뜻과 똑같은 뜻이 여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서 구주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서 조금 힌트가 잡힙니다마는 죄인 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냈다는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구세주, 세이비어라는 뜻에서의 구주가 아니라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란 보호자라는 의미에서의 구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보호자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마는 왜 교회가 주께 복종해야 되느냐? 그가 교회의 보호자요, 양육자요, 모든 것을 잊게 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남편의 지위가 아내의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만 얘기해도 아직도 우열의 개념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그러면 뭐든지 다 남편이 하고 우리는 거기서 받아만 먹는 제비 새끼들이란 말이냐? 이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께서 이 문제를 나는 벌어오는 자고 너희는 내가 벌어온 것으로 먹는 자에 불과하다 이런 개념으로가 아니라 몸과 머리의 개념에서 뭐라고 아까 했냐면 다시 1장 23절로 돌아가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말이 어렵죠? 교회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이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건 알겠죠, 분명히.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은 뭡니까? 주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죠, 분명히. 이 만물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는. 자, 의 충만이라는 이 충만은 어디에 붙는 겁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충만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이가 그의 충만의 부분, 즉 그것이 있어야만 충만하기로 한 어느 역할을 교회에다 맡겼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스스로 충만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지금 천국에는 예수님이 말하자면 뭐만 가 계신 거예요? 머리만 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곤란하잖아요. 몸뚱이는 없고 머리만 가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그 완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만큼 대접을 하느냐 하면 우리 없이는, 교회 없이는, 신자들 없이는 스스로도 홀로 만족하거나 완전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다고요. 그게 교회를 부르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이 갖는 큰 은혜와 커다란 신비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족하시며 스스로 계시며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충만을 보류하시고 제한하셔서 우리로 그 충만의 어떤 부분을 감당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와 주님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교회의 보호자라 그러는 것은 우열의 개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역할의 부분에서 물론 보호자고 권위 질서의 개념에서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한쪽이 없이는 한쪽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긴밀한 연합성을 얘기하는데 보호자라는 말을 씁니다. 머리가 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가 좋아야 야구도 잘합니다. 그렇죠? 머리가 좋아야 축구도 잘해요. 머리가 좋아야 뭐든지 잘합니다. 그러나 머리로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야구를 머리로 받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몸이 머리를 따라줘야죠. 머리가 가진 수준까지, 요구하는 경지까지 몸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한 사람의 실력, 그 한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의 머릿속에 든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 든 것이 모든 지체로, 몸으로 실현되는 것으로서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는 교회를 그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가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고요. 거기는 말하자면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엄청난 권위의 격차, 우열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초월과 안초월이죠. 우리는 그 둘을 어떤 의미에서 대등하게 묶으시는 초대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에서 얘기하는 남편과 아내의 연합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둘을 하나로 묶었다는 것이 원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과 같죠. 머리가 명령한 것대로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걸 뭐라 그러죠? 중풍이 들렀다 그러지 뭐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혼자 움직이는 것을, 그것을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같이 난감한 것은 없습니다. 아내들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몸이 어떻게 자기 머리에게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 몸이 섭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머리가 돼서 위에 떡 앉아서 밤낮 시키기만 하고 나만 그냥 뼈 빠지게 돌아다녀야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말을 하고 그렇게 늘 무슨 억하심정으로 꼭 뒤집어서만 들으려고 그러십니까? 우리의 지위를 낮추려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구는 누구보다 못하니까 고생을 해라 하는 얘기로서 지금 부부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부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늘 싸울 때 이런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돼서 부부간에 서먹해지고 무슨 거기에 이상한 감정이 생겨서 서로 이렇게 대치하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나님은 누가 같이 살아? 이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은 없습니다. 나니까 살아주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헤어지면 그 즉시로 둘은 그게 바로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헤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머리의 역할을 맡기셨고 아내에게 몸의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머리든지 자기 몸을 아끼지요. 안 그렇습니까? 감기가 돈다 그러면 혹 감기 들세라 주워 입을 때 어디를 입혀요? 몸을 입히지 머리에다 뒤집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 하나 다치면 그저 그냥 빨간색 나는 건 다 갖다 바르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앞가짐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갖 좋다는 거는 몸이 좀 이상해지면 온갖 좋다는 약은 그냥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다 갖다 먹는 거 아닙니까? 몸을 아낀다고요. 그건 결단코 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자기라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도 이 말을 뒤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한 장 넘기셔서 28절부터 봅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책임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몸이라고요. 아내가 칠칠맞게 굴면 남편도 팔팔이죠. 뭐 잖아요. 부인이 77인데 남편이 뭐 49든가 뭐 어떻게 이렇게 됐겠죠. 부부는 똑같은 겁니다.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비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남편 흉을 보거나 아내 흉을 보는 것은 그건 완전히
완전히 칠칠치 못한 사람이죠. 물론 이런 의미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겸양하느라고, 우리나라식이죠. 자식에 대해서도 칭찬하지 않고 사실은 자부심이 있지만 아유 우리 애 새끼는 속만 썩여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 인사치레니까 사실은 아니면서 아유 우리 남편은 아주 그냥 왜 내가 저 사람하고 했나 몰라 고릴라하고 하는 게 낫지. 이건 이제 혹시나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근심에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걸 얘기함으로써 혹시 상대방 마음을 다칠까봐 하는 얘기죠. 그러나 이젠 그런 시대도 지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애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죠? 혹시 삼신할미가 미워할까봐 개똥이 이렇게 이름 지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돼지 그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신자들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정이 가정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에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게 뭐 잔치집에 가서 여보 이거 먹어봐 그러는 거겠습니까? 이게 뭘 가르쳐도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서로의 역할과 둘이 만들어내는 영적인 일종의 하모니인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신자들의 만족, 그 영광, 그 온전한 신뢰, 그 안에서 온전하게 얻는 평화, 이런 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예를 든 것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암소를 팔러 가갖고 젖소를 팔러 가갖고 나중에 소세지 만들어 갖고 들어온 그 영감님을 잘했어 라고 얘기한 부인같이, 할멈같이, 그것이 부부관계의 첫 번째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남편이 있으면 잘했군, 잘했습니다. 무조건 아내가 있으면 잘했군, 잘했습니다. 그것이 먼저 가정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자녀가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걸 자녀가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뭐 방언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스윗 홈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방언을 사용한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로 가시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원리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그것이 몸을 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세우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남편의 책임으로도 이제 더 넘어가면 더 깊이 따져보겠습니다만 남편에게 커다란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남편의 특권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남편의 책임이란 참 큰 것입니다. 아내는 아내된 특권과 책임을 지금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혼자만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넘어가 보면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은 아내의 책임보다 그런 의미에서 더 클 것입니다. 그는 결정해야 되며 지시해야 되며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런 한계점들을 알고서 이 문제를 그러나 논의해야 됩니다. 무조건 복종해라 그러면 어디까지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겁니다.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종교적인, 그러니까 우리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신앙의 자유를 속박할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같이 은행을 털자 하는 것을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하자, 죄를 져라, 악한 짓을 해라, 더러운 일을 해라 하는 것을 남편의 말이니까 들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식으로 더 깊이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을 명령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상당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싸움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술, 담배 먹는 것으로 싸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술, 담배를 끊어야 되느냐 안 끊어야 되는 얘기냐가 아니죠.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얘기지. 그게 어찌 술을 먹어도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일로 전락해 있습니까? 술 먹느냐 담배 피느냐는 건 다음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죠. 거기에 술, 담배 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나는 술을 끊지 못하는 한 교회 못 가겠다. 이건 훨씬 자질구레한 문제 때문에, 사소한 문제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난 그 교회 목사 눈 작아서 못 가겠다. 이건 곤란한 얘기다. 그거는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귀로만 들으면 되잖아요. 돋보기를 쓰고 와서 보시든가. 정 안 되겠으면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하든지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성경이 얘기하는 부부의 관계를 깨는 것 중에 가장 엄격히 금하는 것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이 음행만은 성경에서 상당히 크게 반대하고 있고 아주 크게 금기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가 갖는 큰 범죄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문란이기 때문에 우린 사실 이 문제에서 서로를 깨끗게 하는 것을 서로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고귀함과 하나님 앞에 부른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지키는 그 책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존귀한 일입니다. 범죄의 형태는 언제나 성경이 묘사하는 것에 의하면 폭력과 성적 문란으로 온다 그럽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그 사회상도 폭력과 성적 범죄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TV의 쇼를 보십시오. 옷을 입고 나온 건지, 입다가 개가, 미친 개가 물어뜯어서 찢어진 채로 나온 건지 알 수 없게 하고 나오고, 화장도 이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깨비같이 보이느냐의 문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묘하게 성적인 도발을 하며, 그리고 그룹 무슨 보컬팀 입고 나오는 옷들 것이 무슨 옛날 깽단들이 갑자기 감옥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복장을 하고 인상도 험악 무쌍하게 쓰고 음악을 악기로 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부수면서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음악이 아닙니다. 폭력의 소리를 들으며 폭력의 형태를 보는 것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걸 자꾸 보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집니다. 그걸 지켜내셔야 됩니다. 큰 명령입니다. 이런 한계 이외에는 아내는 일단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 스코틀랜드에 그 교회 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제도에 발을 맞추는 데와 정부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파와 이렇게 교회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관한 문제죠. 우리 오늘날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장로교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하는 식으로 교파가 갈라지듯이 그런 식의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의 부인이, 목사님보다 훨씬 똑똑한 부인이 계셨는데, 이 남편은 이쪽 파를 편들고 부인과 장인어른은 그 반대파의 기수였습니다. 서로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많고 하다가 드디어 각자가 자기 파의 그 우두머리로 그 일을 주도하는 일에 공식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의 가장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아닙니다. 내가 이 가정을 깨진 않겠지만 이제부터 앞으로 하는 사회적인 활동에서는 당신은 당신 의견대로 하고 나는 내 의견대로 하는 갈라서서 독립된 일을 합시다. 이것이 바로 틀리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대된 것을 여성운동이라 합니다. 아내도 아내의 독자적인 사회활동을 하자. 이건 사탄이 가르친 것입니다. 꽃꽂이 같은 거 하러 다니지 마십시오. 하셨으면 집안을 가꾸기 위해서만 하십시오. 그걸로 하나의 사회활동을 해서
독자적인 인생을 구가하기 위해서 독립된 인생을 가지려고 하는 일이 죄악입니다. 만일 제가 가르친 것이 싫으면 다른 교회를 가십시오. 전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이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남편이 몸져 누워서 여러분이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아내는 독자적인 사회 활동을 남편을 돕는 일을 빼놓고 독자적으로 된 일을 하지 않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싫죠?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이겁니다. 목사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 가진 사람들이 목사에게 먹을 것 사주고 자기네들을 위로하라고 연봉 주고 계약 맺은 사회가 돼서 이제 싫으면 분낸 얼굴들을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할 수 있게 됐다는 이 망할 놈의 사회의 풍조입니다. 저희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이고 저는 양보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가장 큰 병이 뭐였느냐 하면 아내들이 경제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센이 쓴 인형의 집으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여자들은 당당한 발언권을 가지고 남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대가리가 하나 더 생긴 쌍두사가 된 겁니다. 그건 정확히 창세기에 기록한 타락의 역사와 똑같습니다. 원리가.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있어야 되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와 권위를 탐내서 반항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내 된 그 배역과 그 위치가 무엇 때문에 싫은가 보십시오. 남의 명령을 들어야 하고 남의 속박 밑에 있다는 것 참 싫죠. 이번 주일날 설교에서 제가 그 순종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만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순종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갖는 다른 모든 종교와 그 유를 달리하며 색깔을 달리하며 도무지 맞지 않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러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이해가 되지 않으며 알지 못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맡겨서 나의 운명과 나의 존재를 의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남의 속박을 싫어하는 것을 지금 사소한 문제로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것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법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당연한 부작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아내를 값어치 없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남자만 못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최고의 사명은 가정입니다. 남편을 보필하십시오. 창조의 원리입니다. 돕는 배필로 지어져서 부인 없이는 남자는 온전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개의 부속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주께서 그의 충만하심을 가지고도 자족하심을 가지고도 교회로 그의 충만의 일부를 삼아 동등한 대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부부를 그렇게 묶어놨습니다. 남편이 남편 되는 표가 어디서 나느냐? 그럴 때 아내의 내조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묶어져 하나라 그러는 겁니다. 그 부모를 떠나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어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원리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둘은 하나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왜 이렇게 강조됐나 모릅니다. 문명의 발달로 사람은 바빠만졌지 행복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초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의미와 보람과 행복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쁘게 뺑뺑이를 돌아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부족함과 허무한 것을 불어 잊으려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아각고고 그저 함성을 지르고 그냥 막 지랄 육갑을 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잊으려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좀 심하게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정확히 제가 좀 낮은 단어를 썼지만 그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하나의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축복된 장소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남편을 주시고 이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하여 그랬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여러분으로 감사와 찬송 속에 인생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걸 안 믿으시고 만 못 보셨기 때문에 행복을 찾아 파랑새를 찾아 다 나간 거 아닙니까?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싸움이 하루아침에 될 싸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두고 더 연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법들과 모양들을 말씀 앞에 무릎 꿇리는 일을 이제부터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느 날 약속된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설교 들어주고 돈 내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가 부르시는 영광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아니 우리 자신의 복을 위해서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납득해서 그러나 더 많은 부분은 납득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지적을 받으며 요구를 당할 때마다 우리가 놀라는 것은 우리는 사실은 주를 믿지 않으며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인입니다. 우리 마땅히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우리의 완악한 것을, 우리의 더디 믿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배운다고,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손발은 따로 놀고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 쉽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삶의 한 부분을 떼어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쉽습니다. 철야 기도도 쉽습니다. 금식도 쉽습니다. 지금 하라고 한 이것은 금식을 40일 하면 했지 이건 못하겠죠.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성경은 금식하라는 명령은 없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명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으면 코란을 믿으십시오. 오해할까봐 제가 한 말씀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여자들의 사회활동을 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사회활동이 남자의 권위와 대등한 입장에 서기 위해, 즉 복종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사회활동을 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고 도움을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도 남편의 허락과 같은 그 동의 속에서 남편의 권위 아래서, 지도 아래서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해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된 저 더럽고 절망과 심판밖에 없었던 데서 끌어내사 주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된 직분을 맡기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를 믿는다 하는 자녀들이 돌이켜보면 어느 한 말씀도 주의 말씀을 따른 것이 없고 아직도 내 생각을 고집하고 주의 뜻에 순종한 일이 없는 것을 인하여 놀랍니다. 해야겠다는 결심이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마음, 돌이켜지지 않는 발걸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가정들이요 자녀들입니다. 저들에게 들려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원리가 되고 소원이 되어 저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사모하여 살기까지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쉬게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일을 따라가지 말고 주 앞에서 인정받을 일을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에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죄의 세상에 헛된 것에 불러낸 것에서 이제 돌이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맡은 바 이 책임, 이 사명, 누구나 우리 가정을 볼 때 저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을 듣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